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43번째 요한복음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복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신약 성경 27권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요한복음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BC 37년에서 4년 헤롯 대왕의 통치, BC 4년에서 3년 예수의 탄생과 애굽 피신 및 나사렛 귀환, AD 25년에서 27년 세례 요한의 사역 개시, AD 27년에서 30년 예수의 사역과 순환과 부활 및 승천, AD 70년 예루살렘 함락, AD 80년에서 90년 사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복음 개관. 책의 제목은 헬라어 원전의 카타 요한넨이라는 원래의 제목에 기쁜 소식을 뜻하는 단어가 덧붙여져서 요한복음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의 직접 목격자이며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로 소개된 사도 요한입니다. 초대교회의 각종 전승들과 교부들의 서신들이 모두 요한의 저작을 확증합니다. 공간복음서 작성이 완료된 AD 70년 이후로부터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된 AD 95년 사이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1세기 말에 기록된 요한 서신들보다 앞서 기록되었다고 간주되는 점을 종합하면 약 AD 80년에서 90년 사이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루살렘 함락 이후 유대교와 기독교가 긴장과 갈등이 있던 시기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미움과 배척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AD 80년에서 90년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차적으로는 신앙의 위기에 처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계속하여 믿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2차적으로는 헬라 세계의 이방인들이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됨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내용 분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지상생애를 그의 영원한 선제의 맥락 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자 예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으며 성육신 사건으로 이 지상에 오셨다가 죄범한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후 승천하여 다시 성부께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 구조는 전체적으로 5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의 신학적 서론 부분으로 성육신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들과 그와 관련된 선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부분으로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고별 설교 및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 및 승천에 대해서도 예고하십니다. 네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21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드베랴 바닷가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회를 보도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본서의 기록 목적을 밝힌 이후에 나와 부록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베드로의 온전한 회복과 그에게 부여된 사명을 묘사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끄럽게 끝맺음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포인트 체크.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 즉 흔히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는 저자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소 강조점은 다르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비록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관복음과 구별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또한 공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 상당 부분 서로 중복되는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반해 요한복음은 극히 일부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관복음이 다루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독특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자 예수의 성부 하나님께 대한 기능적 종속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본질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신성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마태, 마가, 누가 등 공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명백히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각종 사역과 교훈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이 귀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연역적으로 먼저 예수님의 신성을 명백히 선언하고 그 이후 표적과 교훈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나는 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 선언이 총 7차례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포도나무 등 각각의 독특한 진술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성격을 여러 각도에서 제시해주는 진술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수께서 이러한 진술을 하심에 있어 사용하는 동사 에고 에이미 곧 I am은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의 여호와의 자기 계시적 선언을 상기시키는 표현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이시며 영원한 현재로서 살아계시는 영존자로서의 자기를 계시하고 예수 자신의 신성을 명백히 선언하시는 표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저술인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역동적이고도 능력 있는 성령의 사역과는 다른 차원에서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영, 생수의 강, 보혜사, 진리의 영 등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성령께서 사람의 내면에 역사하여 상담자가 되며 진리의 안내자가 되어서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며 영혼 깊이에서 만족과 유안을 주는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와 함께 그리고 성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책망하며 모든 진리로 인도받을 것이며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징검다리 설교 제목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맥락. 제10장은 7가지 표적 및 선언을 통한 예수의 자기 계시를 보도하는 1장 19절에서 12장 50절의 연속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신성을 가지신 존재였으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함으로써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절대성을 확증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본문은 제10장의 전반부로서 양과 목자의 관계의 비유 및 양의 문과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의 자기 선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전장 마지막 단락에서 주어진 영적 소경에 관한 교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향해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본문에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오직 자신만이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9장에서 스스로 양들의 목자라고 자처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백성들에게 도무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정작 자신들에게 맡겨진 의무는 행치 않는 악한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10장 본문을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과 지도자로서 그들의 자격 없음을 지적하시고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인생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대신 인본주의적인 종교 규례를 백성들에게 먹여 그 영혼을 병들게 하여 유대인들은 거짓 목자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영혼이 수탈당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목자들로 인하여 죽어가던 처지에 있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양의 문과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로 죽어가는 양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소생된 양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꼴을 먹여 길러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거짓 목자로 인해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다시 소생시키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목자 없이 이리 같은 사단에게 죽어가는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사단의 종이 되어 그 영혼이 사단에게 짓밟혀 죽어가고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전인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로부터만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7, 8절은 주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신 내용입니다. 즉 주님은 당신이 양의 문이자 목자로서 당신 외에 소위 목자라고 하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들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인간은 망각의 존재여서 주님의 은혜도 그 말씀도 망각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은 그 깊이가 무한하기 때문에 한두 번 듣고는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셋째로 주님의 말씀은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침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아서 어제 들었던 말씀도 오늘 들으면 또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더구나 예수님이 비유하신 양은 한 번 먹은 음식을 늘 되새김질하는 특성을 가진 가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양으로서 말씀을 반복하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듣는 성도가 주님의 참된 양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멘. 양우리를 지키는 문지기는 참 목자에게만 양우리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참 목자만이 양의 우리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문지기란 밤에 순번에 따라 양 우리를 지키던 동료 목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문지기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신학자들 중에는 이 문지기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 성령님, 모세, 세례 요한 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문지기를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문지기는 낯설고 의심되는 자들에게는 결코 양우리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 양의 문 비유는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고 또 그를 다시 천국 문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는 중보자 사역을 하십니다. 양의 문으로서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만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영생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를 천국문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시며 중보자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은 목자들 중에서 참된 목자와 거짓 삭군 목자가 있음을 교훈하십니다. 양들은 모두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를 참된 목자로 믿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고용된 삭군 목자들은 돈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리 때나 강도들이 공격해 오면 우선 자기 목숨부터 보호하고자 양떼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당시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닌 교권으로 백성들의 영혼과 물질을 수탈하는 거짓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양떼를 사랑하기에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며 양떼를 지킵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짓 목자들이 참으로 많으며 그들은 모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는 성도의 영혼과 신앙을 도둑질하고 성도를 영적 죽음에 몰아넣기 위한 부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한 목자가 참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참 목자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양인 성도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생명이요 진리로 믿고 따라야 영원히 생명을 얻고 안전합니다.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임을 믿고 그 음성만 듣는 주님의 참된 양들,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교훈.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37회나 등장할 정도로 성자 예수의 정체와 사역이 성부와의 밀접한 관계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지식이며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자 예수를 믿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에 있어서는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성부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 예수만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현시로서 그를 세상에 계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은 하나의 놀라운 일로서의 사건 자체보다도 그 표적을 행하는 주체와 그 표적을 통해 나타내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각각의 표적들은 모두 예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며 그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예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점에서는
다른 표적들과 동일하지만 요한복음의 진정한 표적이자 최대의 표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표적의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에 있다면 죽은 나사로의 부활 표적은 예수의 부활만큼 확실하고도 유대한 표적은 없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제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예수님은 심오하고도 원대한 구속사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와 회복될 자신의 영광, 제자들의 공동체, 더 나아가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루게 될 거대한 우주적 교회의 비전이 십자가를 목전에 둔 우리 주님의 눈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볼 수 없기에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아버지와 함께 누릴 장래의 영광을 볼 수 없기에 이 땅에서의 거짓된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고 작은 일에 분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묵상함으로써 왜곡되고 편협한 신앙의 비전을 바로잡고 구속받은 교회의 거룩한 일치됨의 비전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요한은 20장 31절에서 본서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의 의도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영생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모든 시대의 인간이 예외 없이 갈망하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생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생명이기에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며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분량은 21장 43쪽 정도로 100분 정도면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히 통독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연역적으로 먼저 명백히 선언하고 그 이후에 표적과 교훈을 통해 이를 입증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사람의 내면에 역사하여 상담자가 되며 진리의 안내자가 되어서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며 영혼 깊이에서 만족과 위안을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나는 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 선언과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징검다리 설교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만이 참 목자요 인생들의 구주가 되심으로 양의 문이요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더욱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